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제가 전에 그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저만 특별히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신학생들이 그렇게 형편들이 좋지는 않았어요. 매달 렌트비도 내고 생활비도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매학기 이렇게 등록금도 내고 또 교재도 사야 되니까 반면에 정기적으로는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금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 형편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사모님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모임 가서 우리 차일드 케어를 하면서 학교에서 조금씩 이렇게 받기도 했었고, 제 와이프도 이제 교회에서 차일드 케어를 조금씩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받긴 했지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매달 렌트비도 내야 되고 또 생활비도 내야 되니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부족한 것 채워주실 줄로 믿는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걱정하지 않겠다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 미국 이 은행들은 이 잔고가 어느 어마운트 이하로 떨어지면 이 그 메인터넌스 피를 내잖아요. 한 2달인가 3달 정도 이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 그래도 힘든데 그거 빼가는 거 너무 좀 야속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은행에서 빼가는 거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을 어찌할 수 없어서 좀 답답하기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분명히 채워주실 거 제가 믿는다고. 그러던 어느 날 안 되겠어요. 제 와이프와 함께 그 세븐일레븐에 갔습니다. 당시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세븐일레븐 안에 가면 그 ATM기가 있는데 그 ATM기를 사용을 하면 이제 한국에 있는 통장에 있는 한국 돈을 좀 달러로 이렇게 인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 카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잔고를 보니까 USD 2만 얼마가 찍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통장에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빼자, 한 20불이라도 빼자는 그런 심정으로 갔는데 떡하니 USD 2만 얼마라고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와이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누가 보내준 건지 혹시 알겠냐고. 근데 전혀 모르겠대요. 그리고 이 통장 어카운트 그 넘버는 아는 사람도 거의 없대요. 누가 보내줬든 어쨌든 큰 돈이 들어왔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 돈을 다 꺼낼 수가 없어서 그냥 돈 뺄 생각 안 하고 제 와이프와 집으로 함께 그냥 돌아왔어요. 집으로 운전을 하면서 가는 길에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이것 자체도 정말 큰 돈이지만 여러분 유학생 입장에서 정말 큰 돈이잖아요. 머리 계산이 딱 됐습니다. 이 정도면 졸업할 때까지 학비도 다 해결되고 렌트비 되고 제가 당시에 이 차 그 보조석에 이 그 문이 고장이 났었는데 이 보조석 밖에서는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운전석에 타고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빼야지 이렇게 문이 열렸거든요. 그거 고치려면 한 300불 정도 필요했는데 이제 당장 돈을 뽑아서 고쳐버리자 이런 마음, 계획이 딱 섰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 세븐일레븐에 다시 갔어요. 이제 돈을 좀 인출하고 이제 다시 카드를 넣고 좀 돈을 빼려고 하는데 이거 뭐지 좀 이상하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USD 2만 불이 넘던 돈이 다시 보니까 KRW 2만 얼마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몇천 불이 아니라 2만 몇천 원이 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큰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왜 USD 2만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지 기대를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뭐 ATM기 대고 거기다가 뭐 항의할 수도 없고 너무 허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재밌는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당시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재정계획을 딱 세웠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에피소드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그냥 재미있게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지만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시험거리를 만나는데 시험거리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이민을 와서 재정의 문제가 없었던 적 한 번도 없었던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돈 문제로 인해서 걱정 한 번 안 하신 분은 분명히 없을 거다. 이 돈 문제는 우리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돈의 문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내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꺼낸 이슈가 뭐냐면 시험에 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전에 봤지만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하라, 또 인내하는 과정 중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또한 지난번에 봤지만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시험의 문제를 말하는 중에 오늘 본문처럼 가장 먼저 이 돈의 문제, 이 소유의 문제, 부의 문제를 꺼내고 있어요.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그 걱정과 고민거리, 이 시험거리들 중에 하나가 이 돈이라는 거죠. 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달 생활을 하는데 생활에 어려움은 없을까? 노후 대책은 되었나? 비즈니스를 하는데 매달 이렇게 잘 굴러가는데 문제가 없나? 여러분 사실 소유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고 또 하다못해 자녀 양육을 할 때도 자녀를 뭐 학교 학원에 보낼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교회를 운영할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에서도 운영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다만 오늘 본문은 이 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하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에 대한 자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누구라냐면 디아스포라, 이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곳곳에 이민을 해서 처음에는 아마 335 교회를 모여서 시작을 했을 거고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민을 했을 당시만 해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그 시대입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주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몰리고 있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막 뜨거운 눈물이 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마다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흥의 열기가 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새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 부자도 있을 거고 가난한 자도 함께 있었을 텐데 그 안에서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민을 와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누가 부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교회 안에 부자가 있고 그러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대접받고 가난한 자는 홀대받는 현실, 그러한 현실이 교회 안에서 또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서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2절 초반에 보면 야고보가 만일이라는 단어를 넣었지만 없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러한 형태의 차별, 부자는 더 대접받고 가난한 자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이 만약에 교회에서 벌어지지 않았다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속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온 모습입니다.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을 더 대접해요. 너무 당연하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오늘 2장 4절을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느냐. 지금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그러하게 작동하고 있어 왔어요.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는 행태는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정말 에브리데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은 대접을 받는 일은 없어야 돼. 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홀대받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돈의 유무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교회고 그게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신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은연중에 이런 생각하죠. 내가 어느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사람은 참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건 어떠한 느낌이든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진리는 진리예요. 진리는 나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따르면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순간순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는 나의 존재 가치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삶이 편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의 존재 가치는 나의 돈의 소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돈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부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돈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명확히 해야 돼요. 부자라고 해서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돈은 우리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부가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까지 변할 수 있다고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돈의 소유에 상관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보물이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나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는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평가하라고 해요. 세상은 경제력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이 없고 여유가 없으면 스스로 못 살았다,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심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시험에 빠지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무슨 뜻인가? 낮은 형제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면 그 다음 10절에 보면 부한 자가 나오는데 이것과 대조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낮은 형제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없는데 좀 있는 척 해야 된다는 말인가? 잘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가난한 자가 자신을 평가할 때에 물질적인 토대로 자신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평가하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가 진정한 나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가 진정한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돈이 좀 없다 하더라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재물을 다 준다 하여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국이라는 기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보장돼 있어요. 보장돼 있어요.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죽지 말고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성전에 한 번은 들어갈 때에 못 걷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못 걷는 사람이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런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의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말처럼 은과 금이 없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구걸하는 사람에게 줬을 겁니다. 하지만 은과 금이 없더라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지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니, 그 귀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베드로는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난을 이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 그래서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돈이 없고 힘겹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내가 축복받지 못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만큼은 듣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물론 가난이라는 것이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의 결론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윌리엄 에임즈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했어요. 가난 그 자체는 아무 잘못이 아니며 부끄러워할 과실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종종 교정의 수단이나 시험으로 혹은 그 두 가지 모두를 위해 경건한 자들에게 부과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머리 들 곳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윌리엄 에임즈라는 그 목사님의 말처럼 가난 자체가 잘못은 아니고 부끄러워할 과실도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러워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온갖 부정을 저지르면서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한창 팬데믹 전이었나요? 한창 비트코인이 이슈가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저 뭐 코인을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지만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좀 알아보자, 이게 뭔가. 그래서 책을 한 3권 정도 제 기억으로는 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 이름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30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말일지 모르겠어요. 30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잘해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그냥 때려치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 야근을 반복해도 늘어나지 않는 연봉, 때론 주말 출근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태다. 평범한 직장인은 한 번의 상승 사이클 안에서 장기 투자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저런 설명 많지만 쉽게 말해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거죠. 한 방. 물론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많이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 방의 인생 역전을 꿈꾼 것은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하지 않고 인생 역전을 노리는 그 마음이 잘못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 가난한 자에 의해서 부한 자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부자는 높아지고 그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건축가의 글을 봤는데요, 참 재미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하냐면 쓸데없는데 돈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필품이 아니라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에 많은 돈을 써야지 과시가 되고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생활 필수품에 돈을 써서는 과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두루마리 휴지를 동창회에 들고 간다고 아무런 과시가 되지 않는다. 맞죠? 마찬가지 이유로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귀금속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과시가 되는 것이다. 씹어 먹을 수도 없는 다이아몬드에 수천만 원, 수억을 쓴다는 이야기는 돈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분이 유현준이라는 건축가인데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도 쓸모가 없어서 과시가 되는 것이다.
죽은 사람을 위한 돌 무더기를 만드는데 20년 넘게 국가의 모든 재원을 낭비하기 때문에 과시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피라미드가 꼭 필요한 건축물이었다면 과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좀 돈이 있다, 내가 좀 산다라고 과시하기 위해서는 낭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씹을 수도 없는 그 다이아몬드에 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 부한 자가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는 일이에요. 부한 자가 자신의 높음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완전히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부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신의 높아짐이 아니라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이 많은데 일부러 코스프레를 해가면서 헌옷을 입는다든지 떨어진 양말을 신는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함은 우리에게 커다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지만 또한 부유함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부유함 자체는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유함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작동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성도님이 대박이 났어요. 갑부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정말 예배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서히 신앙의 열기가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를 빠지는 일들이 생겨나더니 나중에는 신앙을 아예 버리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자가 되더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험성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가 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함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부함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도 부자였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부함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부함의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일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고 하면 돈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에 취할 수 있어요. 영적인 긴장을 놓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오늘 10절 한 번 더 읽고 우리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고 지나간다는 그 대상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풀의 꽃을 비유하면서 이것과 같은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번 돈, 2번 부한 자 그 사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돈입니까? 아니면 부한 자입니까? 부한 자죠.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풀의 꽃과 같이 꽃이 지나감같이 부한 자 자신도 사람도 어떠한 인생도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참 빠르다.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빨리 지나간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가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끼는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간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말 하지 않을까. 세상에서의 그 인생이 참 짧았노라고 그런 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말했어요. 4장 14절에 너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 영원 망각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나 자신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는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이에요.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영구차 뒤에는 이삿짐 차가 따라가는 법은 없다. 영구차 뒤에는 이삿짐 차가 따라가는 법은 없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단 1달러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쉬 지내가는 인생에 내가 자랑할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썩어져 갈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겠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부 자체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죄인도 아니고 부 자체가 죄도 아니에요. 반대로 가난함이 저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원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나의 소유가 나의 가치를 결정짓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니 소유가 적더라도 당당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유가 적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잘못된 방식으로 많은 부를 쌓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그 부함을, 여유가 많다면 그 부함을 나의 과시의 수단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나그네와 같이 쉬 지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순간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면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묵상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귀하신 예수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 양다리 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말 백성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하나님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삶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그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 우리가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에서 깰 때부터 하나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고 깊어져가고 넓어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주는 얄팍하고 희상적인 거짓 기쁨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진정한 행복과 참된 만족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 부함에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누가 주는 그 안락함과 하나님 편안함에 취하지 않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분명한 시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정말 이 세상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하여도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주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을 살아가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므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돈에 대한 시험은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부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험성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주눅들거나 원망하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반대로 부한 자도 돈의 문제로 시험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돈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가장 귀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세상이 바라보는 나가 내가 아니고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가 진정한 나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정말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바른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너의 가치가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들과 그런 가치관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주는 하나님 아버지 시각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로지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버지 잘 알고 하나님 질에 대한 하나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말씀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만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가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나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에 많은 가진 자들이 많은데 그 말을 우리가 흔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없다고 하나님 주눅들고 위축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가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넉넉하게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돈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경제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야 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큼은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성도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을 수 말씀하시는 있도록 그 기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주시는 바라보며 그 내 선물로 마음을 감사히 지켜갈 수 받되 있도록 그것으로 나를 은혜를 통과하지 주시기를 않게 하여 하나님을 주시고 꼭 간절히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정말 돈의 문제로 우리가 시험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혹시 유혹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돈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하나님 인생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는 성도 없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 없는 재물 예수를 수 없는 그 물질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정말 지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에브리데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에브리데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경영하시고 예수님이 운영하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연약한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주님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님만 주인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인됨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에브리데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실수도 있고 시험거리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과 넘어짐과 좌절과 절망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능력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살아계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삶으로 구현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과 성령과 능력과 지혜로 저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부유한 은혜로 하나님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때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윤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철저한 시선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정말 순간순간 정말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분명히 드러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여주는 그런 에브리데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개인 기도 제목들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VBS 우리 여름 성경학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참 오랫동안 참 많은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시는 손길들 있는데요,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두의 섬김과 작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지금 이 세대보다 더욱 멋진 믿음으로, 더욱 정결하고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세상 속에 정말 불의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도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시며 하나님 VBS가 있을 텐데 하나님 정말 잘하는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경험하고 있는 경험하는 많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고 BBS가 하나님 이번 한 정말 주로 그냥 하나님 단독적으로 그런 일어나는 그냥 일회적인 행사가 되지 아버지 정말 주신대로 하나님 BBS를 통하여서 인도하여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한 선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슴에 깊이 담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도 시작점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VBS를 갖기 어려운 간절히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부대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가르침을 받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오니 아버지 은혜의 시간 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오직 예수가 되는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재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함을 자랑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을 늘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재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그 무엇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늘 예수님만 자랑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